베드로까지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처형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간 적이 없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만도 일단은 굉장한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활동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베드로도 정말로 자기가 이제 죽는 것을 눈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감정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천사가 베드로가 이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옥에 나타났고 또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깨워도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차면서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면서 깨울 정도면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가진 현재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그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매고 잠을 못 이루려고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죽는 문제로 인해서 벌써 두려워했고 또 벌써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고 또 벌써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의연히 붙잡혀 올 수가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평안히 잘 수 있고 또 태평할 수 있고 또 깊이 잠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죠. 한 인생을 주를 위해 주를 헌신하고 또 죽게 될지라도 그렇게 허비한 나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죽는 것도 염려 없다는 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 담고 있으면 되고 그 뒷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나는 마음 평안하고 태평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래서 감옥 안에서조차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설교 주제가 평안은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5절과 12절을 한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빼고 5절만 그리고 12절만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5절과 12절 말씀은 봉투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봉투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공투 속에 내용물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12절 말씀 사이에는 기도라는 봉투 속에 응답이 들어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베드로가 천사위에서 감옥에서 탈출한 상태로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말이죠. 즉 베드로는 비록 옥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때에 갇히지 아니한 다른 교회 지체들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교회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고 또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를 쓰면 마지못해 그 부모가 들어주듯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기도에 예민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기도를 오늘날의 교회도 배우라는 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천사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의 방법은 유효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려울 때에 기도라는 봉투를 사용하는 교회의 위기 관리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 관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회가 병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이 일을 극복하고자 하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죠. 우리는 그 역사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절대로 초자연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6절과 같이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면 그는 꼼짝없이 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헤롯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헤롯 생각을 비웃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잡혀 죽을 것 같으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구출을 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인간의 한계 밖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신비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지어진 상황을 돌파해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월, 상상 초월의 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방법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음을 각각의 절들이 증명해 줍니다. 6절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잡아두려 했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잡혀 있는 상태였죠. 셋째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6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은 인간들의 방식대로라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초자연적인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6절에 나타난 세 가지 상황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쇠사슬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렇게 꽁꽁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로 극복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둘째는 또 파수꾼들을 돌파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감옥의 문조차 베드로를 가두기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베드로를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정적인 것은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결정타를 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6절에서 헤롯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두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런 후에 하룻밤만 지나면 그를 처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헤롯과 유대 백성들이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방법에는 영적인 존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한 사물들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교회의 의기 관리 능력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는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봉투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 관리 능력을 바로 교회의 위기 관리 능력,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가,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 때 바로 이 기도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생각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어려움들도 그 기도의 방법으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